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오든 바다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위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네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머물러 사역하시다가 이제 그 갈릴리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인 데가볼리라는 마을로 옮겨 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고 또 제자들도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 데갈볼리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배를 한참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저녁이었습니다. 갈릴리의 특징이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가면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가 죽은 바다. 그래서 농도가 너무나 그 소금의 농도가 짙은 곳이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해수면보다 이 지역이 훨씬 낮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면보다 갈릴리 호수의 그 수면의 위치가 한 200m 정도 아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 날씨가 이 이제 뭐 이쪽 중동 지역은 원래 뜨거운 날씨니까 그렇지만 저녁이 되면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 기온 차에 의해서 바람이 이 지면에 불게 되면 이 낮은 해수면이 낮은 이 갈릴리 호수 안에 돌풍이 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풍으로 인해서 큰 파도가 이제 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지금 큰 파도가 일어나서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파도가 덮치면 배가 전복이 되든지 파손이 되든지 하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 와중에서도 그냥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이제 큰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일을 어떻게 하나 뭐 왕자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무시는 주님을 보고 깨웁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 큰 파도, 이 파도면 당연히 이 배는 부셔질 것이든지 아니면 이것이 배를 덮쳐서 배가 전복되든지 뭐 피할 방법이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25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제 그 파도에 부딪히려고 하는 이게 부딪히면 이제 생사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깨우니까 이런 눈을 뜨셨어요. 잠에서 깨어나서 나신 주님이 당황할 수 있잖아요. 큰 파도가 몰아쳐 오는 이런 상황에.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계시더라는 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히려 이미 이 구절을 보면 주님은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나고 이 사태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을 만나게 하신 걸까요? 지금 이런 상황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가벼운 상황이라면 쉽게 제자들이 이겨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이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지금 배에 있는 제자들은 주님이 일찍이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나를 따르라.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은 제자들, 또 세관에서 일하다가 당장 다 놔두고 주님을 쫓은 마태나 또 여러 다른 제자들도 있지요. 이러한 제자들이 함께 주님과 동고동락, 여태껏 주님을 따른 이후부터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같이 머물고 이 생활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가장 근접한 곳에서 목격하였던, 그 현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듣고 보고 배웠을 이 제자들인데, 주님께서 심지어 그냥 병든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도 치유하시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이 이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따르고 있는데, 주님이 있는 곳에 같이 머물러 있고 배우고 듣고 하였는데, 이들에게 지금 이들의 신앙이 어느 만큼 자라 있는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만큼 성장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큰 파도라는 시험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동일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접하는 수많은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미 들었고 또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에 있는 제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데, 제자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죠. 제자들 중에는 다수가 어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갈릴리에서 나고 자랐고 또 어부로서 이제 지금 성장해 있죠. 그래서 갈릴리의 바다의 환경은 누구보다 그냥 몸에 배일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큰 파도에 대하여서 이것을 헤쳐나갈 어떠한 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지금 이 파도 하나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서 어떠한 믿음을 보고 싶었을까요? 어떤 믿음?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것은, 야, 이 정도 파도쯤이면 너네들 극복할 수 있지 않니? 이런 것일까요? 제자들조차도, 어부로 자란 제자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간 주님,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그 가나안 여인처럼 계속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거절하시고 거의 민망하도록 개처럼 이야기하면서 계속 몰아가지만 이 여인이 끝까지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배웠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가나안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 것이며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면 얼마나 많이 들었기에 이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옵소서라고 외쳤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에 비하면 이 가나안 여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볼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구박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제자들이 그 파도가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갑작스러운 일들을 종종 겪게 되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경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것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싶지만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도 삶의 시련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래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혹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괜찮지만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어떤 그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시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고백을 보면 지금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시편 기자가 울부짖으며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 환난의 때에 주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는 어떤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에도 주님이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배가 침몰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데 설령 주무신다 할지라도 그 배가 침몰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갈릴리 호수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셨기에 주님은 그 뜻대로 움직여 가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탄 배는 결단코 침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배가 폭풍우는 만날 수는 있어요. 큰 바람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불안해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옆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왜 이렇게 불안에 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한 배를 타기로 작정을 하였다면, 그리고 그 한 배에 주님과 함께 같이 항해 중에 있다라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배의 항해자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해자가 아니라 주님이 항해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님께서 항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를 주님 이끄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삶에서 겪는 어떤 숱한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로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때로는 다급하여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인생이 만약 그것만이 전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바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불어닥쳤습니까? 큰 파도처럼 감당 못할 시련이 여러분 앞에 찾아왔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들 안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에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것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다라면 우리는 세상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지요. 주님께 구해야지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될 일이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머리를 싸맬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뢰 후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의 항해자이므로 나는 그저 주님 이끄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새벽길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성환 집사님, 이장신 권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이런 삶의 어려움을 만날까?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 중에서도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난관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이제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안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치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평안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또 국민들이 이 전쟁통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고 어린아이, 국민들 할 것 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생명의 소중함이 어디에 있는지 세계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모든 전쟁의 보정들을 멈추시고 또 가난과 기아와 기근 또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세계 열방 저 끝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지 우리가 들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